자, 우리 먼저 오바댜부터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는 몇 페이지죠? 자, 339페이지 펴시고 성경도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았는데요. 예레미야 활동했었을 당시에 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제일 안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또 오바댜서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오바댜로 나는 설교하고 있다 하시면 계신가요? 네, 21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도 애매하고 또 본문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에돔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적용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선자들이 많은 주제가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또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오바댜서에서도 짧은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또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바댜서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오바댜 해서 여호와의 종, 또 오바댜라는 말 가운데는 예배한다라는 뜻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우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누가 썼는가? 네, 오바댜가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 이름이 11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흔한 이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바댜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엘리야 시대. 네, 그러면서 그 아합의 궁전에서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사람, 그 오바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성경에만 11명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 이 성경의 오바댜서의 주인공 오바댜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소개가 없이 곧바로 하나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바댜가 과연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절에 봐도 오바댜의 묵시라라는 말씀을 그냥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바댜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흔한 이름이다. 그런 것들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이제 활동했던 것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지리적으로 예언한 선자들이 있습니다. 보면 요나, 나홈은 어느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까? 예,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했고요.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요. 에돔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오바댜, 우리가 함께 보고 있고요. 우스에서 살았던 사람은 욥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또 유다, 남유다가 많은데요.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남유다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포로 전, 포로 후가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는 안 등장했죠? 예언서 가운데는 다 등장했나요? 예, 시편, 잠언, 예언서가 아니지만 들어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특이하게도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오바댜의 활동 연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설명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대강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하면은 이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추정하기 쉽겠지만 곧바로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얘기하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람 시대에 살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살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시드기야 때 살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알까요, 모를까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먼저 천국 가신 분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오바댜가 언제 살았을지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곤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핍박당하고 이 성이 회파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무래도 여호람 때 아니면은 이 시드기야가 죽게 되는 그 시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때가 아닐 것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586년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 시기가 바로 이 오바댜가 활동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호람이 활동했다라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에돔이 여호람 왕 때 예루살렘을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가 아닐까 하는 근거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 망했을 때 이때가 오바댜가 활동했을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은 아무래도 이 두 번째 시기 마지막 586년에 이 오바댜가 활동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는 21절밖에 안 되지만 많은 성경과 함께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바댜서를 마지막 시대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서하고 같이 중복되어지는 비슷한 구절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구절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49장 9절, 6절, 아니면은 5절, 이 오바댜 1절부터 5절, 이것이 뭐 병행 구절이 되어지고요. 또 그래서 예를 들면 1장, 오바댜서 1장 1절과 뭐 49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되는 구절도 있는데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을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냄을 받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면서 구절들이 비슷비슷한 구절들이 몇 개의 구절이 되냐면 예레미야만 9개의 구절이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절 가운데 9개의 구절이 중복되어진다 하면은 아무래도 예레미야서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오바댜서가 이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만 중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사야 시대의 요엘, 그러니까 그 요엘 때에도 요엘서와도 중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한 6구절 정도가 이 요엘서와 또 중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주류 중에 하나는 아마도 마지막 시대에 이 오바댜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전제를 했을 때 기록 연대 및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집니다.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왕궁이 회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상황을 보면서 형제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들의 물건을 노력하고 또 바벨론이 침략할 때 같이 침공해서 사람들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이 큰 잘못에서 혼나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혼내고 있는 옆에서 아이를 계속 때리는 겁니다. 제 아들을 막 건들면서 발로 차고 꼬집고. 자, 그러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혼내겠죠. 내가 지금 아들이 잘못해서 혼내고 있는데 그냥 옆에 와가지고 괜히 깐죽거리면서 막 이렇게 아들을 건들고 있으면은 일단은 내 아들 다 혼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놀러 와봐 해가지고 그 아들도 잠시 이제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데, 형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에돔이 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같이 노력하고 같이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는 바로 누구다? 에돔 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의 지역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두메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 가운데 여러분이 잘 가신 데 있죠? 뭐가 있죠? 나바테인이 건설했다고 얘기하는 페트라, 그 지역이 바로 에돔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불다라는 곳에서 왔는데, 불다라는 의미 자체가 왜냐하면 땅의 지형이 붉은 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형이 바로 에돔이라는 이름을 불러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나바테인이 건설한 페트라에 가서 여기가 에돔 사람들의 수도입니다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훨씬 후대에 건설되어진 것이고, 아마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동굴을 파서 거주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가 성경은 에돔이래 하시면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에돔을 향해서 예언했던 오바댜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애가가 쓰여지는 그 위치에 아마 이 오바댜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예루살렘의 이제 멸망을 바라봤고요. 또 특별히 그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에돔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에돔의 역사는 어떠했냐면, 에돔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형제였습니다. 그렇죠. 야곱과 에서. 그래서 그 에서의 민족이 바로 이 에돔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들이 형제국이었지만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 가장 강력한 적대국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끊임없이 그들이 갈등하고 서로를 조공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봤더니 처음에 이 에돔이 등장하게 된 것이 어디냐면, 이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거주할 때 아말렉과 전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었나요?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후손들이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민수기라든가 신명기를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이제 가나안 쪽으로 들어갈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 우리가 가면서 이 길로만 건너겠습니다. 주변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또 길을 건너는 값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는데, 에돔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마라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돌아서 갔던 그런 역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해서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역사 가운데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특별한 접촉점이 없었지만, 어떻게 되어지냐면, 솔로, 이제 사무엘서에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갈등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특별히 열왕기 시대에는 보면은 나라들 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에돔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어떤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면 이두메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면서, 이두메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돔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유대의 왕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두메 지역까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가장 위급하고 가장 곤고한 그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에돔의 이 오바댜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많은 예언서들은 어떤 구절을 띄었냐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심판, 그들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심판은 심판이지만 어디에 대한 심판입니까? 예,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어디를 회복하실 것이냐면 남유다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만민으로 알게 하겠다는 에스겔서 35장 15절 같은 주제가 또한 반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목적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 오바댜서 21절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데요. 우리 첫 절과 끝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끝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험받은 자에 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처음에는 오바댜가 하나님의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서 선언한 내용인데 바로 무엇이냐? 에돔이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선언되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21절이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시간 되시면 1절부터 21절까지 다 외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바쁘셔서 못 외우시죠? 예. 그런데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시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2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에돔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야기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에돔의 지역들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집도 어디 있냐면 산에 굴을 파서 거주하기 때문에 야, 우리는 침략당할 일이 없어. 우리는 안전해.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위치를 망각하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구체적인 에돔의 죄가 무엇인가 1장 10절에 보면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부터 그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14절까지인데요. 뭐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우리가 아까 보았던 1장 9절에는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를 건드릴 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에돔의 죄 때문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 보았더니 이들이 자기 형제 이 남유다에 행한 죄악이 무엇이었냐. 먼저 남유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들이 핍박당하는 때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적들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도리어 괴롭혔다. 그 유다의 고통을 아파하고 그들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기뻐하고 조롱했다. 또 그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또 내거리에서 유다를 막아 적들에게 넘겼다. 그래서 우리 시드기야가 성경 보니까 시드기야가 한밤중에 벽을 뚫고 도망하는데 성벽을 뚫고 도망할 때 어떻게 하냐? 일설에 의하면은 이 에돔인들이 막아가지고 그 사람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고난당하고 막 피난하는데 도리어 막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 다 넘겨서 죽이게 내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돔의 심판을 이제 선언한, 그들의 이제 고난에서 얘기하면서, 13절에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오바댜만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제 보았던 이사야서도 에돔이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어떻게 망할 것이냐면 그 사람이 살지 않고 무엇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예, 야생 짐승, 들짐승만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보았듯이 그 가운데 이제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멸망이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이 날이 가까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에돔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고 도리어 자기 형제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팁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날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단지 에돔의 심판뿐이 아니라 심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 아들을 괴롭혔던 주변에 아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그 모든 나라를 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심판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형제를 괴롭혔던 에돔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행한 대로 너도 보응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심판이 결국 무엇을 가져오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힌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에돔에게는 절망의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지 멸망당한 남유다가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오바댜서 21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정리하면은 오바댜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신명기 2장 12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고 야곱 족속들은 그들에게 선대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모든 일들을 자기의 형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에게 행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 에돔에게 선언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긴커녕 함께 고통 가운데 그들을 고통을 주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에돔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돔을 얘기할 때 교만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표현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돔 족속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또한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시지만 그 심판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이 겪고 지나간 다음에는 그들을 회복하시고 새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이건 에돔 사람이건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에돔의 교만, 그리고 이스라엘들의 핍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해서 심판하심은 또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이 아팠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설렁설렁했으면 에돔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회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전에 보았던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애가서를 함께 먼저 펴도록 하겠습니다.